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부분은 미련한 자에게 잠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세상적으로 그냥 지식이 모자란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길까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글귀가 참 좋은 글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은 글, 격언 이것을 대하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어디다가 성경에 좋은 글귀를 써서 오가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좌우명으로 삼는다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다루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글귀 또 좋은 격언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글귀나 격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단순하게 듣기 좋은 어떤 말,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작용하고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손에로 해석된 단어 야드라는 단어는요, 손에 함께와 함께 내 권능, 내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와 같은 것, 이것이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손에 들다에서 들다에 해당하는 단어 알라라는 단어는요, 올라가다, 치솟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호아흐라는 단어,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들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 이것은 술 취한 자가 자신의 권능으로 잡고 있는 가시나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술 취한 자,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러한 긴 막대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어떤 권력, 능력으로 한다면요, 술 취한 자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권력, 그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손에 쥐어진, 그 사람이 마음껏 흔들 수 있는 어떤 권력, 그것이 가시나무라고 한다면 이것을 휘둘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요, 이것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를 흔들면 자기에게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든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도 다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는 어떤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뿐만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상처를 입히는 말씀이 아니라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림이 오고, 그리고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잣대로 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삶으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텐데, 이거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들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대하십니까? 그것을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의 행동, 삶의 열매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